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전도를 하다 보게 되면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민족 종교가 많은데 왜 서양 종교를 믿으십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그러면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나요? 라고 말하면 의외로 성경을 한 번쯤 읽어봤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우리들 주변에는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보다도 더 많이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기독교를 서양의 종교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성경을 한두 번 읽어본 사람들은 내가 성경을 읽어봤는데 그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더구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과 역사 속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죠. 여러분, 왜 동일한 성경인데 어떤 사람은 그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성경이 단순한 이스라엘 역사책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서양 종교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예,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누구도 성경 속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만이 성경 속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가장 먼저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성경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 성경 66권을 주셨을까요? 저는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면서도 어느 정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난 이후에는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가운데 계시하기 위해서, 계시라는 말은 비밀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말이잖아요.
감춰져 있던 비밀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 계신데,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가운데 열어서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로구나. 그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미워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또 큐티를 할 때에 가장 먼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에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타락한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계시하고자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타락한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선택하시고 그 나라 속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과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책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라든지, 또 불임절의 사건이라든지, 출애굽의 사건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건, 광야에서 독사에 물려서 죽게 되었을 때에 장대에 달린 놋뱀의 사건들, 이런 모든 역사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구원을 계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죠. 구약에 나와 있는 성막과 성전, 그 여러 기구들과 여러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단순히 한 나라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런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지, 그것을 떼어놓고 표면적인 이스라엘의 역사로 보게 되면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에 불과하게 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세 번째 이유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를 믿고 신분이 바뀌고 소속이 바뀌어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때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요, 애굽 땅이 나오고 가나안 땅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단순히 지정학적인 차원이 아닌 방금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애굽 땅을 바라보아야 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본 애굽 땅은 어떤 땅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땅에서 43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 동안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왕 바로의 압제에 시달리면서 노동을 하면서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였던 애굽의 생활은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지 못했던, 죄와 죽음의 법 아래 놓여 있었던, 다시 말하면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말한다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430년 동안의 그 종된 생활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이전에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을 때에,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삶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 부분을 이해해야 그 다음 부분도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그들이 그 종된 삶을 청산하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를 따라서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음으로 인해서 장자의 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태생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리고 마침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동안 압제하고 있던 이 바로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바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제 종으로 있을 때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려 왔던 사탄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지도자인 모세는 누구를 예표합니까?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은 뭘 의미하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장차 들어가게 될 천국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내는 영적인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치루어야 될 영적인 전쟁을 의미하는 거죠. 그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했던 그 가나안의 땅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받을 영광스러운 기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았던 가나안 땅의 삶은 바로 뭘 의미합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출애굽의 사건을 보더라도 이 속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것을 보지 못하면 뭐예요? 그건 이스라엘 역사적인 사건이잖아.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인식을 한다는 거죠. 또 민중신학과 해방신학자들은 이 출애굽의 사건을 어때요? 억압받는 자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런 민중신학과 해방신학의 관점에서만 이 출애굽의 사건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단순한 이스라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 출애굽의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우리는 읽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을 보게 되면 애굽 땅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나온 애굽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 땅은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사탄의 종이 되어서 죄와 죽음의 법 아래 살고 있었던 때를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요, 그 애굽 땅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 땅에서의 삶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죠? 농사 짓기에 어려움이 없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애굽에 살던 때는 비록 죄의 종으로 살고 있지만 농사를 짓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에는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이죠. 특별히 나일강 상박주 일대는요, 굉장히 땅이 비옥하고 관계시설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었던 애굽의 고센 땅은요, 목축업이 성행할 만큼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땅은 어떤 땅이냐 그러면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데 불편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먹고 사는데,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는 곳이 어디였어요? 애굽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성경은요, 그 가나안 땅을 10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마침내 들어가서 차지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주어진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찍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계기대에서 괴롭힘을 당하다가 4대 만에 큰 재물을 가지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창세기 15장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4대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이 어느 땅일까요? 이 땅이 어느 땅이죠? 더위를 잡수셨나요? 자, 이 땅이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저 애굽에서 종으로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애굽에서 종된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요, 어떤 땅이죠? 하나님께서 일찍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다라고 하는 거죠. 약속의 땅이었어요. 자, 두 번째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끄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광대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신명기 11장 9절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자,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그 출애굽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였어요? 광야가 아니었어요. 출애굽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가나안 땅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장차 들어가게 될 천국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맞아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천국 가나안은요, 장차 우리가 미래에 들어갈 천국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면서 지금 현재 이 땅에서 누리며 경험해야 될 천국을 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요, 천국을 말할 때마다 미래성과 현재성을 함께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천국 가게 되면, 자, 내가 장차 죽어서 가는 곳 천국. 그런데요, 성경을 보게 되면 미래적인 천국보다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고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더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될 천국을 말하는 거죠. 미래에 들어갈 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말합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게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가나안은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될 곳이고, 또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며 누려야 될 천국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어요. 척박한 땅이었어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결코 아닙니다. 농사를 짓기에는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곡물과 채소를 경작할 만한 땅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땅을 뭐라고 말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성경은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그 척박한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힘들다고 포기할까 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면 희망 고문을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사도 지을 수 없는 척박한 땅인데 왜 하나님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그 땅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가나안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일까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애굽 땅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장차 들어가서 차지할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 땅과 같지 않다는 게 뭘 의미하죠? 10절 하반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에서 생활할 때는 어땠다는 거예요? 400년이 넘는 세월을 애굽의 고센 땅에서 지내는데 그 땅은 나일강의 하류에 있어서 물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했다는 거예요. 물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수로에 흐르는 물을 발로 조절만 해도 농사를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부족해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일이 결코 없었다는 거죠. 물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비록 바로의 압제를 받고 죄의 종으로 살고 있었지만, 노예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먹고 사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농사를 지는 데는 불편함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땅은 물된 동산과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떻다는 거죠?
가나안 땅은 바로 이런 땅이라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 애굽의 땅과는 달리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어서 우선 채소와 곡물을 심을 만한 평지가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비가 내리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해버리는 땅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석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땅이 비가 내려도 그 물이 고여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 땅은 애굽의 땅과는 전혀 다른 땅이에요. 예?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아갈 수가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땅일까요? 그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요,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12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래요. 산과 골짜기로 되어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척박한 땅이지만 다른 게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지 않아도 뭐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 믿기 전에는요, 하나님께서 뭐 내 인생을 돌봐주시지 않아도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뭐예요? 달라진 게 있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뭐가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맞지요? 이걸 깨닫지 못한 분은 아직도 고센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지션을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나는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지 아직도 애굽의 땅 고센에 머물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신다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요, 이렇게 돌보신대요. 첫째로,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2절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내내, 그래서 1년 동안만이 아니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날부터 너희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 땅은 농사도 지을 수 없는 척박한 땅인데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돌보시냐 그러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는 말은 뭘 말하죠? 하나님의 관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날부터 나는, 하나님 자신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눈을 떼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지켜보고 내가 너희들을 돌보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면서 사랑의 그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한 자기 백성을 이렇게 항상 그 눈으로 바라보신다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눈이 항상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척박한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대적들에 의해서 우리가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내 힘과 내 능력만으로는 이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여호와의 눈이 항상 우리에 머물러 있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돌보시느냐 그러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심으로 돌보십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른 비 늦은 비의 개념이 없어요. 그러나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른 비는요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내리는 비인데, 이건 파종기 때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때 비가 내려야 흙을 부드럽게 해주고 땅을 갈기에 좋도록 해주어서 파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파종을 못 하는 거예요. 또 3월과 4월에 내리는 비는 늦은 비라고 그래요. 이 늦은 비는요 추수하기 직전에 내리는 비예요. 이 비가 내려야 그 곡식의 결실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는요 파종을 위한 비라면, 늦은 비는 열매를 탐스럽게 하는 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서는요 때를 따라서 이른 비가 내려주고 때를 따라서 늦은 비가 내려줘야만이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를 따라서 내리지 않으면은, 적당히 내려주지 않으면은 여러분 먹고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것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 땅에서는 어땠어요? 애굽 땅에서는요 하늘의 비를 구하지 않아도 살 수 있었어요. 농사를 지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었단 말이에요. 자, 물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가서 그냥 발로 툭툭 해가지고 물대기만 하면 됐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필요 없었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나일강이 그들의 신이었어요. 애타게 하늘을 바라보고 간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때요? 다르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 과거에 애굽에 살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모두 내 힘으로 살아왔어요. 내 열심으로 살았어요. 내 방법으로 살았어요. 내 방식으로 살았어요. 내 경험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운만 좋으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예수 믿기 전에도 죄를 많이 지었죠. 죄를 지을 때마다 그래도 양심의 가책은 좀 느꼈지만, 그래도 세상을 사는 데는 별로 죄책감이 없었어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도.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도 땅의 것들만을 바라보면서도 잘 살았어요. 이것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이전의 삶이에요. 애굽의 고센 땅에 있었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솔직히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이 언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지난날의 애굽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니까 너무나 많은 게 달라졌어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고 나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여러분, 이걸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겸손히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내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뭐예요? 바로 가나안의 삶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이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지금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내 힘으로, 내 방식으로, 내 열심으로, 운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도 애굽의 고센 땅에 머물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받는 자입니까? 교회를 다닌 사람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많습니다. 직분을 가진 자입니까? 아닙니다.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반열에 서지 못한 사람들 많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음을 아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7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루 한 날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에게는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때로는 가난도 은혜일 수 있습니다. 부요하여 교만하여 하나님과 멀어진 것보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때로는 인생의 실패도, 때로는 내 몸의 약함과 병듦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은혜에 젖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시류를 따라 살지 않아요. 대세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허무한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있지 않으면 뭔가를 이루었는데 허무한 거예요. 뭔가를 소유했는데 너무 허전한 거예요. 자녀를 키우고 난 다음에 너무 허전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허전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잡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사는 사람은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 가볼 수 없고 그 신께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애굽에 살았어요. 여러분, 애굽에 살 때는 하나님 얼굴을 구하지 않았어요. 농사를 지는데 어려움도 없었고요,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었어요. 내 열심, 내 힘을 믿고 열심히 살면 된다고 살아왔어요. 그런데요, 이제 우리는 애굽의 땅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땅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셨어요. 근데 약속의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했지만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진 땅이고요, 척박한 땅이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가나안에 들어왔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온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애굽의 고센 땅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의 고백처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허무한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시류에 편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한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애굽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열심과 내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내가 애굽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나를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진 땅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농사도 지을 수 없는 척박한 땅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셨고, 주께서 돌보아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한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애굽 땅에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방식으로, 내 일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땅입니다. 농사도 지을 수 없는 척박한 땅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리라. 나의 눈이 항상 너희에 있으리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도하여 주리라.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고백이 진정한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주여 내게 은혜를 도하시고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살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세상을 일생활로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시루에 편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허무한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인도하심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